제목은 형통하는 길이겠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마친 때예요. 모세는 이제 요단 저편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갑니다. 신명기 34장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4장 시작.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지병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네, 모압 땅 있는 골짜기라 그랬어요. 벳부엘 맞은편. 거기에다가 이제 모세를 장사했어요. 모세가 죽은 거죠. 그리고 이 대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신명기 34장 9절 우리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맡겼어요. 그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안수하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예?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수 받는 게 지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의 신이 그 지근이라 그러죠. 지근. 예, 지근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대권을 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단강은 도강하기 전이에요. 도강 건너기 전. 예,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었죠? 네. 모세도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겸손해져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디 많이 가라 그랬습니까? 초상집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 가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남편에게도 잘하고 부인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예. 잔치집 갔다 오면 싸움 납니다. 왜 그러느냐? 나보다 결혼식을 더 잘했어. 그거 오면서 나는 뭐 안 해주고 또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넣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올 때 뭐 갖고 왔느냐? 그럼 몸만 오는 것도 되지. 응? 너는 뭐가 잘났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느 집을 많이 가야 돼요? 네, 조상집을 많이 가야 돼요. 초상집 가면 겸허해집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 성빈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처음 가봤나 봐요. 가서 보고 돌아와서는 철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 부모에게 잘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보면 다 놓고 이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슬피 울고. 그랬을 때 어린 마음에도 그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사람이 우습게 가는구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상집은 우리가 발벗고 찾아다녀야 돼요. 잔치집 같은 데는 돈만 보내줘도 돼요. 그죠? 가서 자리만 안 찾아줘도 어때요? 밥값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초상집은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경조부인데 초상집은 어디가 멀어도 찾아갑니다. 뭐 외국에 있으면 못 가지만 그러나 이 결혼식 같은 데는 바쁘면 못 가요. 먼데 토요일 날 또 오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해야지 어디 거길 가겠어요. 이제 돈만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보내도 그게 축의금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가가지고 밥 한번 먹으면 5만 원짜리 먹고 5만 원짜리 헌금하고 오면은 퉁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것도 없잖아. 차라리 안 가고 주면은 5만 원 남잖아요. 너무 실리적인가요? 네. 어쨌든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 여기 보니까 초상집 자주 가라. 전도서 7장 우리 2절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라. 그러므로 이
초상집 가면은 이익이 많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겸손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초상집이 좋은 거예요. 이게 모세도요 그렇게 아주 강건했지만은 모세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 외국 사람을 갖다 때려잡는데 한 손으로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발로 밟아갖고 모래 위에다가 그냥 감출 정도로 그렇게 무예가 뛰어난 사람. 예, 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내산에서 뭐 갖고 내려왔죠? 십계명 뭘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돌판 한번 들어보세요. 돌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것을 양손에 두고 금식하고 나오면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얼마나 기력이 센 것을 알 수가 있죠. 1000만 년, 억만 년 살 줄 알았는데 그도 120세 지내고 세상을 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어떻게 했느냐? 늑도로 어떻게 했느냐?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뒤에니까 34장 7절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예, 주님의 일하게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늙도록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 영광 중에 갔어요. 근데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묘를 놔두면 이게 우상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묘를 치워버렸어요. 아는 자가 없게. 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잡고 이제 도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오늘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도 천국의 도강을 앞둔 우리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을 배워서 형통한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 배웠잖아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은 이 세상이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 또 하나님이 쉽게 풀어줘서 세상의 이 대기업들도 짐승이에요. 예수 이름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세가 없다. 또 뭘 좋아합니까? 썩은 걸 좋아해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그러니까 하루길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썩을 것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을 붙들라고 선택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평안이 없어요. 애들이. 직장에 다니 돈을 많이 다도 평안이 없어요. 왜? 쫓겨. 밤에 막 꿈을 꿉니다. 왜 그런 꿈을 꿀까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경쟁 사이에 살려니까 막 꿈에도 쫓기는 거예요. 쫓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밤낮 괴로움을 당해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요?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도 올라온 복을 줬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청년들이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교회로. 옛날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일학교 부흥된 게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인도합니까? 그 청년들이 다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애들 먹을 거 선물 사다 주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먹거리, 육신의 것을 찾아. 그건 오아시스예요. 예? 신기루입니다. 그걸 찾아 들어가면 신기루. 찾아 들어가면요. 끝내는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영생의 도리를. 이게 바로 큰 거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도 형통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바로 서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난 시점이에요. 왜 40년 길을 갔을까요? 불순종하다가.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불순종하면 돌아갑니다. 순종해서 가면요 안 될 것 같아요. 가시밭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은 형통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입성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불순종했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못 와요. 그죠? 못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2단지 있었다. 근데 요즘 삼각교회들이 교회가 안 돼요. 우리 제3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다들 가보면은 그렇게 삼각교회들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머물다가 관리비만 해도 그거 우리가 조금 잡아서도 600만 원이에요. 이 관리비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인수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네? 상당히 많아야 돼요. 그 교회가 운영이 돼요. 하나님 벌써 그것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보고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또 상가 같은 데는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려요. 이게 5단지에 왜 교회가 없었느냐? 거기는 문 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2단지도 역시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 좋은 예배당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40년 동안 돌아가고 그리고 마쳤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와서도 돌아오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고난 뒤에. 그러니까 시련을 많이 겪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안 겪은 것보다 겪은 게 더 낫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명을 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다 세우게 됩니다. 오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모세의 뭐라 그랬죠? 모세의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이다 그랬어요. 시종.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어떻게 했죠?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 모세를 받들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라 자손들. 그들이 했어요. 근데 그들을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를 잘 받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받든 자 하나님께서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출애굽기 24장 13절, 출애굽기 24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네. 이게 모세가 누굴 데리고 다니니 여호수아를 갖다가 늘 데리고 다녔어요. 시종처럼 또 잘 받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가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네. 출애굽기 32장 15절, 32장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우리 여기 20절까지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든지 누굴 따라다녔느냐. 이 여호수아가 백성이 듣고 그랬잖아요. 여기 17절에. 그것처럼 기도를 가도 따라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 전쟁이 벌어질 때도 최일선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이 모세를 받들어주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웬만하면 도망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 뒤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죽였다. 17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났을 때도 앞장섰고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필했어요. 자기가 후계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시종으로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네. 압살롬은 자기 세력을 만들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의 특징이 뭐입니까? 머리가 길어요. 잘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세력이 되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훗날에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느냐? 아버지를 죽이러 나갔다가 이제 연합군에게 다윗의 군대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막 휘날려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휙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휙 나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말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창을 던져서 죽게 되죠. 얼마나 비참해요. 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잘 받들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을 잘 협력하고 금식하러 가도 도와주고 또 늘 그 산 밑에서 지키면서 함께 이렇게 나이 많은 모세가 가서 기도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뒤에서. 거기서 퍼질러 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참 힘들까. 주님 춥지 않게 감기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후계자를 삼았어요. 또 그런 사람의 믿음은 민수기에도 나타나죠. 12지파를 정탐꾼으로 보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돌아와서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후계자가 될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들은 부정적 보고를 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 다 쓰러져요. 20세.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가 갈렙, 모세도 죽게 되죠. 그런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가 후계자 때문에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그죠? 자격자도 못 되는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 후계자로 세워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 그죠? 정말 자격이 돼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격자가 된 사람은 세워도 돼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욕심 때문에 세워서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흥리와 비누아서 자격자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 일가가 멸망하잖아요. 그 자격자는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보세요. 벌써 틀려요. 네? 같은 스승에게 같이 배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성전에서 늘 자면서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떤 허물을 본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불을 끄지 않는, 진리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시종, 여기 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종은 뭐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 가방도 들어주고 뭐하고 신발도 만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닐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영의 일이니까. 영의 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하고 이 영의 일이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일은 부끄러운 거예요. 짐승의 편하 받고 다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종이다. 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받았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도 늘 엎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스승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날마다. 목사님 우리 일어났는데요.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뜨거워야 되죠. 뜨거워야 돼요. 시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살아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역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우리가 뭐 그냥 육신의 것이 없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팔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팔복을. 하나님 나도 팔복 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정의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예?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게 그런 것을 채워줬는데 오늘날 이제 선교가 이제 6위로 밀려나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1위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두 번째 하는 나라가 브라질이래요. 브라질에 지금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아주 거기는 자원도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면 하나님 복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갑니다. 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네팔에도 가니까 저희가 이제 신두리라는 데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카트만두에 그 수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건데 그 교회가 이제 거기를 도와준 건데 그 교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지도자들 보니까 신두리라는 데를 차를 타고 갔는데 몇 시간을 가는 거야. 7-8시간 가요. 가가지고 또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몇 킬로예요? 8km 몇 킬로인데 올라가는데 한 4-5시간 걸려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 그 집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4명의 집사들이 가가지고 매주일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야, 근데 그분들 뜨거워요. 산도 얼마나 잘 타는지. 그거 보통 그렇다고 보수를 받겠어요? 보수도 안 받죠.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래요. 자기들이 교회를 몇백 개 세운다는데 지금 막 7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몇 개 세웠죠? 우리도 많이 세웠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선교연금은 우선으로 했어요. 그리고 교단이 개척 안 할 때 우리도 제주도에 개척을 했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을 할다고 할 때 우리가 어깨를 디밀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산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 사람들. 저도 그래도 산은 타봤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저는 산 갈 때 한 20-30km 메고 올라갔는데 그분들은 안 맸죠. 저도 안 메고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안 메고 올라가도 얼마나 힘든지.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어떻게 섬기느냐 그랬더니 매주일로 온다는 거예요. 매주일. 네. 그런 뜨거움. 참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예, 이게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일어나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가라. 일어나라. 주의 명령을 따라가요. 못 갑니다. 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꾸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형편이요? 내 형편 보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남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빼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티를 뺄까요? 못 빼요. 어떻게 빼겠어요? 누가 빼느냐? 성령이 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저는 말씀만 선포할 뿐이고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 속에 지가 병 고치고 지가 눈에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들보를 빼고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남의 것을 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남의 것도 못 빼요. 왜냐하면 자기의 들보가 많으니까 몇 가지 티 보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깨끗하다.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기 속엔 들보가 다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몇 가지를 보고 자꾸 그걸 후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빼는 방법은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들려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들보가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 자꾸 안 하면 절대 안 빠져나가요. 절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구하는 거 뭐죠? 적극적이잖아요. 찾는 거 뭐죠? 적극적인 거예요. 또 두드리는 거 뭐죠?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전심전력.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전심전력이잖아요. 전심을 해야 돼. 전심을 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적 연속적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내 들보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존경하는 거야. 야, 저 사람 티밖에 없구나. 내 들보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게 팔복 5장부터 7장까지 쫙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네. 어디서 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스승님들한테 들어봤어요. 네.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신령한 도리. 그래서 이 신령한 도리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높은 단계에 들어가서 배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들과 가라. 그들과 가라. 그들과 곧 그랬어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돼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팔을 가보니까 여기 약속의 땅이에요. 젊은이들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덥고 또 환경이 안 좋지만은 거기 가면 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젊은이들은. 왜 그러느냐? 네. 거기서 머리만 잘 쓰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은 진짜 안 좋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가서 개척하면 그럼 거기서도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데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모여있는 데서는 경쟁력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경쟁력 없는 데 가면 자기가 1등이에요. 안 그래요? 네, 자기가 1등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땅.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다 주었다. 다 주었다. 완료형을 썼습니다. 주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준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잡아먹어야 돼. 네? 여호수아와 갈렙전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잡아먹어야 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네?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전도하면 돼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돼. 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예? 그래서 자꾸 생명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열받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저도 제가 보고 제 자신을 좀 감사했어요. 교만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청년이 지나가다가 전도하니까 막 욕을 해요. 그 지저분한 거 그리고 뭐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둥 막 그래요. 전에 같은 데는 이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믿음으로. 속이 편안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속이 편안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노라. 발로 밟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좋은 땅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좋은 땅 많이 줬어요. 옛날에는 우리 나가지 않았지만 중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는데 저도 한번 참석해봤어요. 선교대회. 근데 거기 얼마 들어가는 1억이 들어가는데 혼자 다 내버렸어요. 네, 1억을 다 내버려요. 그리고 거기 주최하는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돈 얼마든지 들어가니까 이 선교대회를 갖다가 매년 하자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하자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들 데려가다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계 각처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발로 밟는 땅을 준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아프리카, 저 유럽 그런 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브라질에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국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콩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 가르쳐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요. 지도자를 세계 각처에. 네. 우리나라가 이 뭐냐면 발로 밟는 땅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프리카도 주시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우리나라에 뭘 바라느냐면 새마을운동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계몽되고 새마을운동하고 도시가 변해. 집이 변하고 길이 변하고 이게 뭡니까?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밟으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더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언어를 배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발로 밟는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요 놀라는 게 뭐냐면 여자 선교사들이 많아. 물 설고 참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여자 선교들이 많아요. 우리 네팔에도 가보니까 여자 선교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도 또 가면서 어떤 좀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매년 섬기러 온대요. 매년 섬기러 오는데 자기 자비랑 해가지고 다 섬기러 오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한번 맛을 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우리도 비전을 갖고 이렇게 좀 밟은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밟아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그대로 남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거 남겠습니까? 한번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잘 믿다가 가야지. 이 하루길 속에 못 믿다가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환경을 줬을 때. 그럴 때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 일이 많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는 1등으로 냈잖아요. 예? 1등으로 냈어요.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 늘 심부름하는데 선교비 먼저 보내라고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거기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새 너무 세상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참 쉴 곳이 있고 에어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갑승 권사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냥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발로 밟은 땅은 다 준다 그랬어요. 가면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무리 큰 세력이 허다못해 저기 사우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복음 안 받으려면 말아 그래서 그 선교사를 빼다가 인도에다가 세워놨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글쎄 700개를 교회를 세웠대요. 그 양반 혼자. 와 놀랄지. 예? 혼자. 네? 그거 놀랍잖아요. 또 방글라데시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래요. 가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공장 가서 벽돌을 찍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 난무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는 거기 벽돌 공장 가서 전도했대요. 공부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이 믿고 계몽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벽돌 공장에도 가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로 밟는 땅 다 준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옆에 사람 사귀어도 그거 내가 발로 밟는 땅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거 하나님 나에게 발로 밟는 땅입니다. 나 주세요. 그러면 약속 안 내려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땅이 우리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돈 벌러만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변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 가니까 되는 거예요. 또 태권도 선교를 많이 하는데 태권도 또 축구 선교. 근데 그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이 문서 선교, 교육 선교는요 끝까지 갑니다. 변화가 있어요. 선교. 그래서 우리 나오는 김창훈 집사 있었잖아요. 그 양반은 의료 선교했어요. 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료 선교에다가 못했어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예? 자기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복음 선교는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 그런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 들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이게 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없다. 이거 배운 거 있잖아요. 오늘 배운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든지 저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서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전도하기 시작하면 저 김정은이도 꼼짝 못해요. 우리가 선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경제도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짐승의 수를 세봐야 돼요. 좀 세봐야 돼요. 자세히 세보세요. 왜 이 꼴이 돼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정신병자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성폭행률이 제일 높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못된 건 고령화도 제일 높고요. 이게 뭐냐? 이 짐승에게 늘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 우리가 심각한 줄 알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힘써서 정말 약속의 땅을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걸 말해. 떠나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하죠. 17절에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부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 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왜 몰라요? 무당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을 전도하러 갔는데 글쎄 두 사람이 갔대요. 그때 이거 무당이 하는 말이 세 사람이 왔구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우리 둘이 왔는데요. 뒤에 서 있는 분은 아주 크신 분이라고. 주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다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느끼세요. 느끼세요. 주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8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형통한 비결은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자꾸 마귀가 와서 꼬셔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예수 믿어서 꼬라지가 그게 뭐냐? 눈물이 밥이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산에 가서 항상 두려울 때 전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외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둠도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지키지 말아요.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드세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삶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종으로서 잘 받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가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고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오늘 나타나셨사오니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 밟는 빵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